예, 이 말씀 빛의 자녀로 키우기, 빛의 자녀라 그랬는데 빛의 자녀로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은 참 너무나 소중한 존재. 우리 지난 주일 아가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소중한 만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거를 점점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엄청 소중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엄밀히 말하면 주셨다고 말하면 안 되고 맡겨주셨다고 해야 돼. 맡겨주셨다. 잠시 맡겨주셨어. 이걸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잘하면 청지기는 상 받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자녀 양육을 하거나 목양을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목양할 때 양자도 양육 양자인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네가 잘 키웠다. 내 자녀인데 네가 위임받아서 잘 키웠다 하고 마지막 날 그거를 체크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잘 키워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 키워야 되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키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잠깐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시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거든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있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이 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위임받아서 사랑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엄격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키우시려고 목표하시죠. 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키워가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훈육하시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훈육을 하십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훈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훈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최고의 양육은 충분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훈육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충분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그 빛같이 환한 빛, 태양빛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환한 빛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거죠. 환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최악의 양육은 뭐냐면 부모의 어두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키우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부모가 얼굴이 어두우면 부모의 얼굴이 냉담하면 그러면 이 아이를 빛의 자녀로 키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건데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키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자기 부모로부터 빛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이분은 부모의 미해결된 과제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어요. 내 부모님이 나를 보실 때 빛나는 얼굴로 키우지 않았으면 내가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미해결된 과제입니다. 어두운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근거로 내 아이를 빛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분의 핵심은 뭐냐면 부모가 자기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과제가 뭔가를 잘 살펴보라.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칙이 없이 무원칙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키웠다가 저렇게 키웠다가 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는 하나님의 원칙이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자녀를 키울 때 이 원칙이 있는 훈육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기분대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양육은 무관심과 무원칙입니다.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소아과 정신, 소아정신과 40년 연구한 결과를 40년간 소아정신과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을 40년 치료하고 지은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뒷면에 나오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노안이 오셨기 때문에 안 보이죠.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배운 아이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뜻한 햇빛을 그 비추임을 받은 어린 아이들은 커서도 여러 가지 시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내면이 밝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로부터 어두운 얼굴을 계속 공급받은 아이들은 조금 시련이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여러분 사셔서 일단 꽂아놓고 챕터가 9개인데 저는 상공부여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책이 없어요. 그런데 아빠들도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들. 우리 이제 엄마들이 저에게 이제 요즘에 계속 그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아빠들이 자녀들과 공감을 하는 아빠가 되는 그 강의나 뭐 세미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빠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원래 그래. 남자들은 본래 공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서 사냥하고 전쟁하고 해야 되는 게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 아이들을 먹이는 일, 그래서 나가서 돈 벌고 일하고 이것은 최적화되어 있지만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은 이건 엄마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최악은 엄마도 그걸 못하고 아빠도 못하면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빛을 비추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라나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에 하나는 빛의 자녀로 키우라고 했는데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 된 여러분, 이걸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뭘 하지 말고요? 노엽게. 그리고 어떻게 기르라고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 이건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그러니까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노엽게가 뭐냐면 이게 노여움이라는 게 약간 어른들에게 쓰는 용어 같은데 여기는 이게 세번역도 그렇게 썼고 개역 개정도 그렇게 썼거든요. 노엽게라는 것은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로 키우는 건데 에베소 성도들은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고 에베소 교회 아까 골로새도 마찬가지고요.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여기 다 이방인들인데 너희들이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가 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10절 11절 가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두움에 끼어들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빛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빛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우리 안에 미해결된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었는가 이 인상이 이 기록이 우리 안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두렵거나 갑자기 당황하거나 갑자기 화가 나거나 갑자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다운이 되거나 갑자기 모든 일이 확 귀찮아지거나 이거를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지금 대답은 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이제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싱글들은 자기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공통된 질문입니다. 나는 언제 아이들에게 어두운 얼굴을 보여주었을까? 그것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나의 어린 시절에 부모가 나에게 어두운 얼굴을 보여주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가? 근데 이것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다니엘 시겔 박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의 기억은 두 가지 기억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 기억이고 하나는 생각이 나는 기억이다. 이 생각이 안 나는 기억을 암묵 기억이라고 했어요. 암묵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머리로는 생각이 안 나는 기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적에 아주 생후 24개월 이전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완전히 암묵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나 몸에는 저장되어 있어요. 엄마가 되게 나를 우울하게 키웠을 때는 엄마가 차가운 얼굴로 나를 젖을 먹였을 때는 그거는 2살 이전에 엄마가 나를 차가운 얼굴로 젖을 먹인 것을 어른이 돼서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몸에는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 차가운 얼굴, 어두운 얼굴로 나에게 젖을 먹이거나 나를 키우거나 기저귀를 갈았을 때 엄마가 냉담한 얼굴이었다면 그 어린아이 24개월에 됐을 때 이미 와 세상 진짜 살기 힘들다 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몸이 긴장이 되면서 큽니다. 그래서 차가운 얼굴로 누군가가 나를 대하게 되면 그때는 온몸이 긴장이 돼요. 이런 것이 암묵 기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린 시절이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우신 분들은 초등학교 이후의 기억도 기억을 못해요.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조금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암묵 기억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기억이 나는 거는 외현 기억이라고 그래요. 외현 기억이라는 거는 그때 5살 때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놀았어요. 에버랜드 갔어요. 놀이동산 갔어요.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 봉송화 컸어요. 이게 다 외현 기억입니다. 이거를 일화로 내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스토리로 에피소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외현 기억이에요. 이게 많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암묵 기억입니다. 내가 기억해낼 수 없어요. 근데 기록이 돼 있어요. 몸에. 이게 이제 미해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가 둘인데 다니엘 시겔과 메리라는 사람 여자인데 이 여자의 얘기, 이 메리가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들과 신발을 사러 갈 때 신발이 이제 다 닳아지면 아이들과 신발을 사러 가는데 그때마다 이 메리는 아이들에게 엄청 짜증을 내요. 그리고 아이들이 테니스 이 책에 뭐라고 해요? 테니스화가 애들이 신발이 닳아지는 거를 보면 이미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신발 사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발을 사러 갈 때만 되면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너들 왜 이렇게 말썽을 피우냐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죄책감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사과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마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메리의 아이가.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한테. 엄마 어렸을 때 신발 살 때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방망이를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어렸을 시절에 신발 사러 갈 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메리 얘기가 쭉 나오는데 구남매로 자랐어요. 자연율사모처럼. 그런데 가난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구남매 신발을 사러 갈 때는 빅 세일을 할 때만 신발을 사러 가요. 근데 빅 세일을 하러 갈 때 엄마의 최대 관심은 가장 싼 신발. 근데 이 메리는 발이 평균 사이즈여가지고 빅 세일 가면 평균 사이즈의 그 신발은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메리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은 항상 신상에만 가야 했어요. 신상은 비싸요. 근데 언니는 아무 신발이나 잘 신어요. 근데 메리는 그 빅세일 할 때 가보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신상 가서 신어보면 이거 엄마 맞아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 언니는 아무 신발이나 잘 신는데 너는 왜 비싼 신발만 신으려고 하냐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이 그렇게 생겼는데 발 사이즈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발 사이즈가
평균이어 가지고 그것이 없어서 신상에 가야만 있는데 신발 사러 갈 때마다 엄마한테 엄청 혼나니까. 그런데 이게 어른이 돼 가지고 자기 애들 신발을 사러 갈 때 그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목기억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짜증을 낼 때 이 짜증을 내는 것과 내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연관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의 다니엘 시겔 박사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린 아이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아이를 임신한 부모, 젊은 부모에게 오늘 이 설교 동영상 꼭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24개월 이전에 아이가 옹알이를 하잖아요. 말하지 못할 때. 이 옹알이에 대해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해 주는가는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그 혜지 대은이 옹알이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옹알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얘가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해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혜진이 4살 되면 그때부터 논다. 철저하게 약속 지켰어요. 근데 3살 때까지 저는 기저귀도 안 갈아줬어요. 그러니까 3살까지는 당신이 다 하고 4살 되면 내가 데리고 막 놀 테니까 그때 나는 못하겠다라고 했고 애들 옹알이도 안 해줬습니다. 다행히 저분이 옹알이를 엄청 했죠. 저분은 옹알이 박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혜진이가 태어났을 때 저 그때 29살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죠. 깐난해 하고 저걸 뭐 때문에 하고 있냐 저거를 뭐 이거 막 하는데 약간 이상한 거 아닌가. 굉장히 막 하거든요 옹알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책을 그때 읽었다면 제가 굉장히 아이들하고 많이 옹알이를 하는 아빠야 됐을 거예요. 좀 완전 무시겠습니다. 24개월 이전에 옹알이 이거는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를 다 키운 할머니들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아이들과 반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얼굴이 따뜻한지 냉담한지 그걸 온몸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냉담한 얼굴은 아이들에게 몸이 위축돼요. 몸이 긴장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냉담하게 그 반응을 하면 이 안목기억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따뜻하게 하는가 차갑게 하는가가 온몸에 센서가 부착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따뜻한 얼굴로 아빠가 따뜻한 얼굴로 반응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를 반응적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요. 반응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에게 반응을 안 해준다.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재앙 같은 거예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아이를 어둡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둡게. 아이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아이들 아주 어렸을 적에 3살, 4살 이전에는 아이하고 어떻게 놀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전에 아이들이 혜진이나 대은이가 물건을 깨트리거나 우유를 엎지르거나 그럼 그때마다 제가 혼냈거든요. 왜 조심을 하지 않고 그 유리가 거기 있으면 그 조심을 해야지라고. 그래서 아이가 우유를 엎지르거나 유리병을 깨트리면 그때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막 그 깨진 상태에서 둘이 싸웠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아이를 혼내니까. 아이가 유리병을 깨트리면 그 깨트린 아이는 놀라거든요. 근데 놀라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을 저는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 유리를 깨트리냐. 깨트리지 말고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공감 전도사가 돼가지고 공감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29살, 30살, 31살 아이고 그 초보 아빠 때 공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젬병인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아빠들도 아빠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빠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빠의 역할과 가장의 역할은 달라요.
가장 역할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고 아빠의 역할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아빠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 아빠들이 아빠의 역할이 뭔지 전혀 몰라요. 아빠의 역할과 가장 역할을 혼동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애들 학교 보내고 밥 먹고 용돈 주고 그랬는데 왜 얘들이 지금 나에게 냉담한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아빠는 다 큰 딸이 대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가 집에 있으면 난 집을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그 딸 합의하에 아빠가 지금 원룸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있으면 난 집을 나가겠다 그래요. 아빠랑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 깨달아야 돼요. 미해결된 문제, 나의 미해결된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얼굴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의 훈련과 훈계, 이거는 혼란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땅의 상태를 세 가지로 뭐라고 했죠? 땅이 혼돈, 그리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어두움. 그러니까 혼돈, 공허, 어두움.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이 아이의 얼굴을 어두움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얼굴이 어두우면 아이들은 자연히 어두워져 버려요. 훈육을 할 때 가장 문제는 이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을 안 주려면 명확한 원칙이 그 집에 있어야 돼요. 명확한 원칙. 이때는 이것은 허락이 되고 이것은 허락이 안 되고 안 돼.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돼. 이것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딱 합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합의가 된 사실을 이 아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집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언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지 분간할 수 없어요. 이 책에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미끄럼틀에 갔습니다. 미끄럼틀에 가서 엄마가 아이가 노는 것을 막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몇 분까지만 놀면 되는지를 엄마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엄마는 30분 있으면 가야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된 거예요. 이 아이는 모릅니다. 30분만 놀아야 되는 걸 몰라요. 근데 엄마가 30분이 되니까 야 빨리 와. 빨리 내려오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30분만 놀면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안 내려와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빨리 가야 된다고. 너 왜 이렇게 말씀을 피워? 안 내려와요. 계속. 드디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너하고 놀이터 안 와. 너 놀이터 오는가 봐라.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거를 다니엘 시겔 박사는 파괴적 균열이라고 그랬어요. 파괴적 균열. 부모 자식 간에 균열이 발생하는데 가벼운 균열이 있고 파괴적 균열이 있는데 가벼운 균열은 뭐냐면 아빠 놀아줘 라고 했는데 아빠가 지금 집에 퇴근하고 집에 가고 피곤한 상태예요. 아빠 놀아줘 하고 달려드는데 아빠 지금 피곤해. 그러면 지금 못 놀아줘. 이게 가벼운 균열입니다. 근데 파괴적 균열은 뭐냐면 짜증나게 왜 이렇게 달라붙고 그래? 저쪽 가! 이게 파괴적 균열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놀아준다는 원칙이 지금 집안에 없는 거예요. 아빠가 피곤하면 바로 짜증을 내는 거고 피곤하지 않으면 놀아주는 거고 그럼 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근데 왜 지금 엄마 아빠가 원칙이 없는가 하면 엄마 아빠가 어렸을 적에 원칙이 없는 집에서 컸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귀찮을 때는 아빠가 피곤할 때는 귀찮아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원칙을 어떻게 세워줘야 되면 아빠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해. 근데 조금 아빠가 좀 시간을 갖고 30분 후에 놀아줄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가벼운 균열로 끝나고 다 나중에는 복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빠 지금 손 씻어야 되고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저쪽으로 가란 말이야 라고 해버리면 파괴적 균열이 돼요. 이 파괴적 균열이 계속되면 그러면 사춘기 때 질풍노도가 옵니다. 이제. 그러면 아빠가 집에 왔을 때 이 아이들이 환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게 한 4, 5년 흐르잖아요.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파괴적 균열이 계속 왔는데 다니엘 시겔 박사는 균열이 오면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균열도 모르고 복구도 모르면 이 아이가 계속 아빠하고 아이하고 파괴적 균열 상태로 여러 번 이게 반복돼요. 그러면 아이는 아빠에게 마음을 딱 닫아요. 그럼 아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빠가 중학교 1학년이 딱 됐을 때 아빠가 들어오는데 문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1, 2, 3이 애들이 다 있다. 그럼 아빠가 들어왔을 때 다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힘들게 일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얘들은 왜 나를 환대해 주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 방에 들어가 가지고 방이 이게 뭐야 이게 너들 왜 이렇게 말썽 피워? 라고 한번 짜증을 내면 그때부터는 파괴적 균열이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큰일 날 뻔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시는가를 성경에서 잘 보면 주님은 항상 말씀을 해요. 이건 안 된다. 이거 하면 너희들은 혼나.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 농사가 잘 안 될 거야.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나눔을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럼 기근이 들 거야. 미리 다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나눔을 하지 않고 바알신 숭배하고 그러면 반드시 경고한 대로 비가 오지 않아요. 기근이 들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기근이 들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래서 기근이 들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회개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면 기근이만 오는 게 아니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 버리시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경고한 것을 불순종하면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하면 계속 심하게 하나님 훈육하십니다. 결국 그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어떻게 했죠? 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그랬죠. 그랬더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예수님 죽여버렸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도 있어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크리스찬하고 좀 비슷합니다. 좀 다르지만 근데 메시아닉 주는 아주 소수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요.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필요가 뭐 있어? 나 예수 하나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안 돼라고 얘기하시면 그 안 되는 것을 그 선을 넘어서 계속 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어쩔 때는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재산을 뺏어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온 삶이 다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신 일을 계속해서 했는데 그의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거는 택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 갈 뿐이죠. 이 땅에서 굉장히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걸 악인의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명확한 훈육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안 돼라고 하면 엄마가 안 되면 아빠도 안 돼야 돼요. 이 두 사람이 합의가 없으면은 이 아이들은 거기서 혼란스러운데 가운데 틈을 봅니다. 엄마는 된다는데 왜 아빠는 안 된다 그래?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둘이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긴장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계속 대화를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괴적 균열이 될 때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파괴적 균열이 됐을 때 아빠나 아이하고 관계가 깨지잖아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관계가 깨져요. 그럴 때 내가 안목 기억을 되살려 봐야 돼요. 내가 평정심 잃었는데
왜 이때 아이들에게 짜증을 냈지? 왜 내가 신경질을 냈지? 왜 내가 귀찮아했지? 그래서 혹시 그게 연결이 되면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살 때 그 메리의 신발 같은 이걸 멘탈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사건이 내게 몸에 저장이 돼가지고 여기서 짜증을 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얼굴이 어두워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을 내밀어서 엄마가 너무 지금 피곤해서 짜증을 냈는데 엄마가 좀 심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이 균열이 깨진 것에 대한 내 책임을 인정하면 아이들은 금방 파괴적 균열이 왔어도 복구가 됩니다. 이 복구를 안 하고 그냥 오래 살아버리는 경우에 그러면 20살이 넘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건데 빛의 자녀로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보다 더 환한 얼굴로 아이들하고 반응하는 거,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이게 충분한 사랑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웬만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요. 부모의 얼굴이 어두워요. 부모가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학교 갔다 돌아가고 엄마 하고 불렀을 때 엄마가 대답하지 않아요. 없나? 있어요. 밖에 텔레비 보고 있어. 엄마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라고 불러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엄마가 없었으니까. 내 친구 집에 가면 놀러 가면 걔가 책가방 확 던지면서 엄마라고 부르더라고. 그게 제일 부러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나갔네요. 우리 아내가 내가 이제 그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 들어오고 또 오후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하루 세 끼를 계속 먹기 때문에 오후에 점심 때 딱 들어왔고 여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뭐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해요. 뭐 자기 방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왔는데 계속 컴퓨터를 보고 내가 안목 기억이 되살아나 가지고 내가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빈집에 들어올 때의 느낌이 아내가 반응을 안 해주니까 저 방에 있는 걸 봤는데 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가 재밌나 봐요. 근데 내가 딱 들어왔는데 한 3분이나 5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엄마 없었을 때 초등학교 시절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평정심을 잃었다면 그때 이제 싸웠겠죠. 근데 이거였구나 깨닫고 어제 저녁에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둘이 같이 맨발 걷기를 하면서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인가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들어올 때 여보 하고 들어오면 당신이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저께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점심 때 들어왔더니 오 막 너무 놀랐어. 옹알이 수준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좋냐는 거야. 근데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줘. 65세인데 12살 13살 어린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반응을 안 해주니까 약간 엄마 돌아가셨을 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65, 70이 가까워도 평생을 가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지?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해줬지? 그 자전적 기억, 외현 기억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렸을 적에 깔깔거리고 웃는 시간이 많으면 엄청 좋습니다. 이게 고단위 단백질 같은 비타민입니다. 근데 저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오랫동안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 기억이 없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놀았던 기억이 없어요. 특별히 아빠하고 같이 놀았던 기억은 대부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아내하고 같이 노는 법도 잘 몰라요. 어떻게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몰라요. 이걸 뭘 나눠? 그냥 같이 그냥 사는 거지. 2년간 지금 그 부부 상담을 한 그 커플을 지금 어제까지 해서 저 거의 졸업시키려고 그랬는데
어제 엄청 아주 두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아마 거사를 치를 것 같아요. 어디 판교의 숲속 레스토랑에 제가 소개해줬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근데 어제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왔다. 이제 끝내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 졸업할 수 없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남편이 변하고 있는데 이거지 좀 더 충분히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키우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해보다 더 강한 빛나는 얼굴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반응.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반응. 아이가 엄마 아파. 어디가 아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프단 말하지 말고 씩씩하게 학교 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은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엄격한 원칙으로 안 돼, 돼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안 되는 거를 하면 그러면 벌을 받고 그래서 질서가 뚜렷한 아이들은 어디 가서도 엄청 사랑받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거는 인사. 어른 보면 인사. 그거.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사. 이게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가르쳐야 돼요. 인사를 아이들에게. 인사를 안 가르치다가 가르치면 아이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어른한테 고개를 숙이는 게 굉장히 노여워해요. 내가 왜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그 선배를 보거나 직장 상사를 보면 인사를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50점을 깎아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 가서 하면 모르지만 한국 가서 자기보다 위에 사람을 보면 고개를 약간 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쟤 뭐지? 집에서 엉망이었구만. 이 얘기를 바로 들어버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인사.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기, 도둑질 안 하기, 그리고 폭력 쓰지 않기 이런 것들은 중범죄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아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을 했거나 때렸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부모에게 대들었거나 이런 것들은 종아리를 맞아야 돼요. 혜진이는 종아리를 한 대만 맞아도 막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대현이는 딱 앉아 딱 몇 대 맞을래요? 그럼 한 대요. 안 돼. 5대 맞아야 돼. 5대 딱 막 혜진이는 한 대 맞으면 막 펄펄 뛰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한 대만 맞으면 펄펄 뛰냐 그랬더니 그렇게 뛰면 아빠가 안 때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이제 그 갈망, 그 기대는 무너졌죠. 5대가 여지없이 맞아야 되니까. 이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키우는 일을 잘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도 상을 주시지만 이 자녀들이 진짜 멋지게 커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